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까지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유언적인 설교 다락방 강화가 끝이 나고 내일 새벽부터 읽게 되어질 17장에서는 예수께서 드리신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요한복음 13장 다락방 강화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그 사랑을 시작으로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증거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겨 주시고요.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예수께서 씻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좋은 설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교를 할 때에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도 중요하고 서론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청중도 은혜를 받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론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서론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제자들의 다친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겠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난다. 내가 간다. 그 말에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그 저처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천국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 월요일에 전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또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그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고, 자, 성령을 받은 그들은 누군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 속한 그들,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은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들의 예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도 역시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남겨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회당에서 축출당하고, 이것을 출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교당하고 결국에는 죽임당할 것이다. 순교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는 내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실족하지 말아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 말씀을 당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이 세상에 남기어져 환난을 당하지만은 세상에서 담대하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 설교의 마지막은 권면입니다.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평안하라. 그 말씀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6절과 27절이 그 내용이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새벽에 전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인데, 특별히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받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쁨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것은 더 큰 기쁨이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 단 한순간도 실패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입니다. 응답하셨다. 물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은 응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에 반응하셨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누리는 큰 기쁨,
충만한 기쁨.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기쁨이요.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것은 더 큰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해서 손해 볼 일은 많죠. 그러나 막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 반드시 기도할 수 있음에 기쁨이 있고 응답함에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요. 오늘 26절, 27절도 같습니다. 26절 다시 보시면은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친히 제자들 안에, 제자들 속에 강림하시는 그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가 이제 기도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17장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이고, 그것은 더 크게 본다면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도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이 정도라도 잘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게 된다. 그 말씀을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좋은데,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가 필요해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은혜 받아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도는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는 모양은 있겠지요.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와 다른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는 누가 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기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기에 사랑하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사무엘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쉬지가 않는 것이죠. 호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쉬는 것은 죄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는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리는 특권.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명령으로만 생각하니 우리 입장에서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은 또 그게 우리 마음에 큰 짐이라는 거죠. 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돼서. 그래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내게 율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짐이 되고 그게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동시에 명령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많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아버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복음의 사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그럼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안다. 네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안다. 주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 삶에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구절절히 다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구해야 될 때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서 있는다면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그럼 기도는 뭐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명령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특권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26절, 27절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또 성령이 오시면은 누리게 되어질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어리둥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니 그들이 거기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물론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박해를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은혜를 받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출교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의 표현은요, 이런 아멘으로 화답하는 반응은요, 어떤 것과 같느냐?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께 충성을 다짐한 것과 같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반응은 물론 은혜 받았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그들의 함정이 숨겨져 있느냐. 그들이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면 곧 다 흩어질 것이다. 믿지만 은혜 받았지만은
어려움을 직면하면 주님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주께서 예고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제자들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도 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지만은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 참 감사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지만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려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공적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적 예배를 드린 자가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것을 합당한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왜 공적 예배를 드리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요즘 말하는 것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인데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는 뭐냐?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공적 예배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공적 예배 때는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영적 예배, 생활의 예배에서는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 예배자가 된다면 부르신 곳에서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영적 예배자가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았지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곳에 소망이 없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은혜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다면 그 아멘에 대한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께서는 33절 예수님 그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을 떠나고 흩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게 이제 33절의 말씀. 그리고 이제 다락방 강화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예수님 참 크신 분이시죠. 좋으신 분이시죠. 그들이 아멘하고 우리가 과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반응하지만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반응하지만은 곧 그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한다. 그래서 예수님 참 크신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 배반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배반할 줄 알지만 떠날 줄 알지만 예수님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한다. 먼저 축복한다. 33절 보시면은 뭐라고 축복하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 너희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격려하십니다. 격려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으니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확신 가운데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의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도 승리고요, 부활도 승리고요, 복음은 승리고요, 기쁨이고요, 감사고요, 확신이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로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긴 자로서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고요. 그의 지배를 받고요.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하루도 담대하시고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사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여 기도를 명령으로만 생각하여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여겼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요 특권임을 믿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써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거친 세상 힘있고 용기 있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이기셨사오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굳세지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처럼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곤란도 당하나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 마귀의 권세 앞에 저희들 연약하여 물러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 무너지는 연약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손우희, 허진목, 박수연 권사님, 허창희, 허참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주님 주신 새 계명처럼 주님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역사로 서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가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 되시는 정순복 집사님, 인도자 되어지는 박수현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구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관심이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 값없이 주신 기도의 특권에 늘 순종하시는 정순용 집사님, 이 새벽에도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에겐 큰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수예배도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김보숙 권사님, 감사의 제물이 있나이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실감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실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믿고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고 기도하면서 감당하되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병구 집사님 158번째 일천본제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에 담아내어진 거룩한 소원 주님 받으시는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고 또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우리의 모든 기도 특별히 주 예수를 향한 믿음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